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영원한 나의 친구,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사랑하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며 인격적으로 주를 더욱더 알며 예배할 수 있도록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여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흔들리다 찾아왔사오니 연약한 나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보듬어 주셔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지난 한 주간의 죄에 대해 회개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어서 소리를 내어 중봉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전쟁과 내전,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지금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대립하고 선을 승리하도록 삶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관하시는 주의 손이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전쟁과 분쟁 지역에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세계 각국의 특별히 가난한 나라에 식량의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까지도 21세기에 기아가 많은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식량의 위기가 속히 해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무너진 세상의 질서를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이 아닙니다. 기후도 많이 있거든요. 자연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려고 것이 워낙 세상을 찾으셔서 우리가 낙하고 불어나지 않아 창조 순간에 하나님까지 받아요.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이런 하나님의 그런 말미암아 나라가 더욱 안전하고 그러지 않은 안전으로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너지고 말씀하고 그래서 인간의 성령으로 말씀하고 같지 아니에요. 그럼 이건 다시 하나님 신앙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안전이 되어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 남은 교회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다음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주님이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19회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니라.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영으로 나아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몸으로 주의 피와 주의 살에 함께할 수는 없으나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주의 지켜진 몸 앞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나아왔으니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현실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사건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날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더없이 느낄 수 있도록 성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세례 받으신 성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시고 아멘으로 받아가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이며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이며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이며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은 주님의 몸이며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이며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이며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며 주를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고 멸망하지 아니하며 험한 가운데 매일을 도전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그런 은혜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면 갈 뿐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합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모욕을 쉬게 하는구나. 아멘. 사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대부분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천국 가서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다 더하여 이 땅에서의 보상과 이 땅에서의 대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적인 구원을 주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출애굽기가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고 탈출하는 내용이 전부인 줄 아는데 사실 출애굽기의 상당수의 내용은 탈출하는 내용보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용이 절반 이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구원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인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주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때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모세가 바로에게 처음 요청할 때에도 가나안 땅을 요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구원받아 당장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세가 처음 바로에게 놓아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그 목적지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과정이죠. 광야는 현재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목적지가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광야 같은 삶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냥 광야를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천국은 가나안 땅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고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는 당장 자기들이 구원받고 행복하고 즐거움을 누리고 영광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행보다는 당장 구원, 당장 축복이 목적인 그런 백성이었고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주로 무엇과 결부를 시키냐면은 자기의 세상 부귀 영화와 자기의 세상 행복과 자기의 세상 기쁨으로 주로 연결을 짓습니다. 현실 문제 구원이 곧 구원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구원과 성공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순하게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나중 천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동행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대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삶의 방향을 놓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은 실패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내가 고생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은 내가 정말 큰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실패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내가 고통도 안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내가 슬퍼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요?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더 고통스러운 일이 훨씬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왜 구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 자체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적인 구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말씀이 희귀해서 내가 그 말씀에 맞추는 시대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과 내가 좋아하는 설교를 골라 듣는 시대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내 세상적인 성공과 영광의 길을 보장해주는 말씀을 내가 골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역자도 거기에 부합할 수가 있어요. 사역자들끼리 가끔 이렇게 쓸데없는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장사가 잘 되는 말씀은 따로 있다고. 과연 무엇이 장사가 잘 되는 말씀일까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복한 전응하도 만들어서 당장 행복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쟁취할 거야.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즐거울 거야.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기쁠 거야. 그게 신앙인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단순하게 그렇게 연결된 신앙으로 가르쳤으니 성도들은 당연히 좋아하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세상적인 측면의 구원이 아니라 광야가 목적지가 될 수 있고 광야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데 이렇게 잘못 양육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좁은 문이라고 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인과 결혼해서 유목민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나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까? 계획도 없었고 아무런 준비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갈 마음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이집트로 파송하신 겁니다. 모세를 여러 차례 설득을 해서 파송하신 것이죠. 만약에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채용하면 누가 갑이 되고 누가 을이 되겠습니까? 설득하고 졸르고 설득해서 누군가에게 사명을 주고 그 사람을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파송을 했으면 모세가 갑이 되고 하나님이 을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기 싫다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맡겼으니 당연히 모세는 이 세상에서의 즉흥적인 구원, 세상에서의 성공과 보상, 즐거움과 기쁨을 그것을 예상했겠지요. 마지못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것을 견디기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일들이 장애물과 실패 없이 정말 형통하게 잘 풀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싫다는 것을 가게 했으니 당연히 그거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하늘의 징표도 주시고 엄청난 동료도 주시고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갔는데 막상 닥치고 보니까 쉽게 풀리는 일들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쉽게 풀리는 일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형통한 일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었을 텐데 4장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래도 그나마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고 쳐. 예상과 좀 달라. 통통하게 풀리는 일들 하나도 없어. 그래도 나 한 몸 움직이는 것은 그나마 쉬워요. 그러나 이집트로 가본 적이 없는 광야 생활에 가축만 치던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일들, 이건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왜요? 가족들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나요? 가족들이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모세가 소명을 받았어요. 아니, 남편이 소명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소명을 받았어요. 가족들이 소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거의 미디안족이에요. 그냥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 종족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는 것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가족들을 생각하면은. 여호와의 신앙도 이 가족들은 거의 없습니다. 왠줄 아세요? 일단 친정아버지가 또 외할아버지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아버지의 친척들도 만난 적이 없고 이집트 말도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아버지의 소명을 따라서 지금 이집트로 가족들이 가고 있어요. 가족들은 고생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많은 사역자의 가족들이 깨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소명이지 내 소명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소명이지 내 소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족을 생각하면 모세의 마음은 점점 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막상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간다고 쳐요. 체류할 곳이 있나요? 예상보다 반대는 거셌습니다. 도무지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도 없어요. 체류 기간은 예상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모세는 이걸 예상 못했어요. 이걸 예상 못했으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갔겠죠. 하나님께서 억지로 등 떠밀어서 파송한 거잖아요. 싫다는 사람 여러 차례 설득을 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어려움을 예상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거의 가게 하다시피 해서 온 것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일들이 풀려지는 것을 예상을 했었을 텐데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왔는데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도 없고 체류 기간은 길어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족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겁니다. 자, 올 때 수백 킬로를 갔어요. 그 광야. 갈 때도 수백 킬로를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모세의 소명으로 말미암아 포크생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나 하나 어려움을 견딜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생기는 것은 견디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모세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근처에 도착했었을 때
가족들을 거기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1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포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예상보다 체류가 길어진 거죠. 일이 잘 안 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백 킬로 데리고 온 가족들을 또다시 수백 킬로 광야로 돌려보내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 근처에서나 거의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하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서나 가족들을 제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럴 일들이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우리 가족들 행복하고 즐겁고 나도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일들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때 형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우리들의 예상을 깨고 하나님의 뜻인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 자체를 잘못 깔고 있다 이것입니다.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 자체가 목적이기보다 광야에서의 동행이 출애굽기에 먼저 주된 목적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때문에도 어렵지만은 바로와의 중요한 만남에서는 또 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으로 거기에 한번 그 현상을 더 보여주시지는 않았나. 바로를 만나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신비한 체험할 때는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나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내놓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에서는 왜 신비한 체험이 없어져서 주변에 그 일들을 나타내지 않아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해서 사명을 받았으니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 회로를 막 돌리지 않습니까? 극적인 일들이, 기적적인 일들이, 막 변화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부름 받을 때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니 현장에 가서도 똑같이 떨기나무 불꽃을 기대했었을 텐데, 원했을 텐데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재앙의 초반부 몇 가지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보내지 않았던 거죠. 시작부터 바로는 말을 듣지 않고 모세와 충돌합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반대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5장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모세도 어느 정도는 이럴 거라고 어려움을 예상은 했었어요. 미리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손이 병들었다 낫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반대를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기대했을 것 아니에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다 처리하셔서 이 일들이 잘 풀리겠구나 했는데 어느 정도 반대는 예상했지만은 첫 만남부터 강렬하게 이렇게 반대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합니다. 4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에는 자기보다 3살 늙은 형 아론을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유력하고 멋진 사람 보냈으면 좋겠는데 아론과 동행해봐야 뭐 어떡합니까? 어차피 아론도 노예예요.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리고 모세보다 3살 많은 늙은 노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에는 대단한 무기를 손에 쥐어서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모세가 평소에 광야에서 사용하던 그 지팡이를 들려서 보냈습니다. 바로 앞에서 아론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바로 앞에서 평소 광야에서 사용했던 모세의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무기를 그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동역자를 붙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송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사람에게 평소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재능, 어떤 특별한 능력을 한순간에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것보다도 원래 가지고 있었던 평소의 기술, 평소의 재능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몰랐던 어떤 귀한 사람들을 나에게 주셔서 그 뜻하지 않는 귀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동행하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40년 만에 만난 나보다도 더 늙은 이미 내가 알고 있던 형 아론을 만나서 동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는 특별한 어떤 재능, 특별한 능력, 어떤 특별한 환경 조성,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일치시켜서 구하지 않습니까? 난 그거 아니다. 네가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 네가 원래 하고 있는 그 일, 너의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은사와 재능들을 내가 기름 부어서 쓰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언가 평소에 내가 없던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바란다라는 거죠. 40년 전 과거에 헤어졌던 형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83살의 형입니다. 하나님의 이 강권하는 뜻 이 자체도 견딜 수가 없는데 나에게 동역자라고 보내는 사람도 그렇고 내게 주신 무기라고 해봐야 그냥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에요. 무슨 왕궁에서 사용했던 임금들이 썼던 그런 지팡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 손에 쥐어주면은 내가 이 징표를 가지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텐데 이건 내가 어제까지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내가 그냥 들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원래 내가 했던 그 일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또 모세가 가장 견디기 힘든 어려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족의 어려움이 있었죠. 반대자의 어려움이 있었죠. 일상의 모기와 일상의 사람을 쥐어준 그 어려움이 있었죠. 또 모세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어려움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반대이죠. 그것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동족들의 반대입니다.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구나. 네? 광야에서 유목민들은 대단히 어떤 도시사회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로 시족 중심으로 옮겨 다니는 것이 유목민들입니다. 모세는 주로 그 시족과 함께 지냈죠. 그렇게 대단히 많은 사람들 앞에 별로 서서 연설을 해본 적도 없고 그들 앞에서 회의를 진행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일을 할 때에는 광야에서 혼자서 양을 치는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상처를 받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말도 40년이나 지나서 더듬는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모세의 성격상 낯선 장소로 가는 거,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거, 낯선 사람인데도 신부는 대제국의 왕 바로를 만나는 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모세의 성격은 도전적이지 않았어요.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소명을 줬던 그 사건, 오고 간 대화를 보면 모세의 기질과 성격을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기질상, 성격상 도전적이지 않았고 적극적이지 않았고 남들 앞에 그렇게 막 쓰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소명을 받을 때 이런 그 당시만 보면은 내성적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모세는 사람들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 대면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라는 이렇게 엄청 부담스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성격을 거스르셔서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내 기질도 고려해 주셔야 돼요. 내 성격도 고려해 주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들은 내 성격과 내 기질이 잘 고려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려운 자리에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자리에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질, 내 성격 좀 고려해 주세요. 이것도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직업을, 우리가 진로를 구할 때에는 다 내가 원하는 거 구하지 않나요? 다 내가 바라는 거 구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는 모세를 불편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불편하게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되었어요. 기질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성격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바로 앞에 섰었을 때 이 모세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어려워요. 이런 반대도 어려워요. 내 성격과 맞서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거는 내 사랑하는 사람의 반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불쾌하게 할 수 있을까? 좋아. 괜찮아. 나 하나 고생하는 거, 이거는 그래도 내가 정말 그나마 내가 100번 양보하고 순종할 거야. 그러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그건 미안해서라도 견딜 수도 없는데 이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6절에서 우리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자신은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모세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 때문에 모세가 동족들에게 미안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원래 노동의 강도가 셌었어요. 아니 모세 때문에 벽돌을 긋고 중노동을 하는데 노동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더 비협조적으로 해요. 지푸라기를 공급해 주지도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해요. 이전에 지푸라기까지 공급해 줬단 말이에요. 벽돌의 개수도 줄이지 않아요. 지푸라기를 넣지 않고 벽돌을 만들면 벽돌이 끼어져서 수량 맞추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수량은 줄여주지도 않고 벽돌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데 못 만드니까 매질도 더 심해졌어요. 거의 살인적인 강도의 노동입니다. 매질은 훨씬 더 많이 심해졌다 이것입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모세 때문이죠. 나 하나 힘든 거, 그래 나 하나 내 가족 힘든 거, 그래 나 한 사람 그냥 반대자 만나는 거,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평소에 사람인 거, 이건 그래 견딜 수 있다고 쳐요. 내가 고통당하는 건 견딜 수 있다 쳐. 나 때문에 내 동족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되었을 때 모세의 성격상 얼마나 미안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게 근데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느니까. 네.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스러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노예 중에서 반장으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작업 물량을 체크하는 그 사람들이, 기록원들이 짚을 공급해주지 않으니까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가 나가겠다는 거 한 거 우리가 죄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하니까 바로는 아니야. 짚을 공급해주지 않을까요? 너희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나갈 생각했지? 뭐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나 짚을 공급해주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똑같이 수량 맞춰. 맞추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아픔이, 이 분노가 누구에게 향하겠습니까? 바로에게 미움받는 게 아니라 동족에게 엄청나게 미움받아요. 모세의 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여론의 99.99%가 다 모세를 반대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동족을 때렸던 애굽 사람들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탈출했잖아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동족이 다투는 거 중지하다가 자기의 살인 행위가 들통이 나서 도망쳤잖아요. 동족을 향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비록 40년이 지났지만은 동족을 위해서 이런 모든 고생을 하고 미디안까지 오게 되었는데 자기 때문에 동족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으니 이 미안함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제 성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할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안 하고 말지. 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나로 인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면 나 하나 문제이면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은 지금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왜 기도하고 왜 구합니까? 이런 일이 없을 줄 알고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의 전제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행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서 언약을 맺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동행하는 거 맞나요? 아니면 세상적인 구원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나의 세상 부귀영화의 하나님의 뜻을 연결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구원과 천국, 축복이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이거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일부러 그런 간증을 설교 석상에서는 잘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 할까봐. 뒤에 따로 만나면 할 간증들은 물론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원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말씀 안에 언약을 맺고 동행하는 내용이 40장 분량 가운데에서도 더 절반 이상이에요. 오히려 탈출한 내용보다 동행하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동행하는 거죠. 그거 잘하면은 천국은 그냥 가는 겁니다. 구원의 과정, 사실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구원의 과정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구원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러면 누군가 구원받을 때 형통한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지 않나요? 저는 제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선택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가운데에서는 교통사고는 막 일어나고 있지. 가정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지. 경제적인 어려움은 끊이지 않고 있지. 악몽은 자주 꾸지. 가위는 그냥 수십 번 눌리지.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고 탈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구원의 과정은 그러면은 좋은 일들이 행복한 일들이 가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대와 어려운 장애물들이 많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오히려 어려움과 장애물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당장에는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갈 뿐입니다. 영화의 대사가 생각이 나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묻고 더블로 가. 올인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당장 구원이 이루어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간에 광야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우선은 구원 자체보다 거기에서 말씀 안에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나의 성격과 기질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반대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뿐입니다. 나는 교회 지체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서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세상적인 구원, 세상적인 부귀영화, 당장의 세상의 축복들, 세상 속에서의 어떤
막힘이 없는 형통함들, 아무런 반대가 없는 것,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 전혀 없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양심을 걸고 내가 그동안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연결해서 살아왔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정말 정직하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줄 알도록 우리의 양심 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먼저는 대가와 보상이 내 믿음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믿음의 목표와 보람과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믿음이 그렇게 순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구원과 보상과 대가보다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과정 자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하소서. 당장 가나안 땅에 진입하지 못하고 당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소사를 내가 먹지 못한다 하여서 넘어지지 아니하며 광야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힘으로 여기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왜 이렇게 안 할까? 왜 이렇게 나에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특별해야 되고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평범한 일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게 이미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 그것으로 내가 주의 뜻을 수행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나의 나대는 속에 하나님이여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리고 반드시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게 하시고, 형통하지 않는 길을 걷는다고 하여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지는 않게 하소서. 그의 뜻대로 걸어가면서 좌절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기질과 성격과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주의 뜻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면은 우리들은 그냥 잘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에서 말씀하면서 주와 언약하고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나뉘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